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유다의 멸망의 임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시간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아홉째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수로 따진다면은 BC 589년 12월에서 588년 1월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약 29개월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제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기 시작하는 이때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이 반역하는 족속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유다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훨씬 더 그 의미를 더욱더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풍성하게 더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뜻을 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둔감한 자는 깨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을 때는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마 하나를 걸라라고 말합니다. 가마솥을 걸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가마솥을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물을 부어 가지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양떼는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에 각을 뜬 그 고기는 예루살렘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좋은 덩이, 원래 이 부분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부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 특별히 좀 이름 있고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 가마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마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밑에서 이제 나무를 쌓아서 이제 불을 지펴서 가마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완전히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뼈가 무르도록 삶는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탈, 그리고 억압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는 성읍, 그리고 가마솥으로 비유한다면 그 가마솥이 녹슬어 있는 가마솥. 가마솥에 음식을 만드는데 녹이 쓰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 녹, 그들의 부정함, 죄악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가마솥과 같은 그 예루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피를 흘리면 흙으로 그 피를 덮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피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피가 흘려졌는데 티끌을 덮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생명을 아주 경시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피가 바위 위에 흘려져 있는데 그대로 두게 되는, 피를 방치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피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덮게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일부러 놔두시는 거죠. 방치하는 거죠. 일일이 개입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서 그들을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시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방치하신다고 해서 완전 내버려 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죠. 이끌어 주시지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녹이 쓰러져 있는 가마솥, 피를 흘린 성읍, 그 예루살렘의 밑에서 불을 지피는데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겠다. 불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를 더 강하게, 더 많이 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나무를 많이 쌓아서 불을 피우죠. 그러면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다 태우고 그 정도로 고기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가마솥은 예루살렘, 그 고기는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예루살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넓적다리, 이런 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예루살렘의 귀한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한 자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안에 있는 고기가 다 태워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숯불 위에 놓아서 더 뜨겁게 만들어서 그 가마솥에 그 놋을 달구게 되면
더 더러운 그 녹이 소멸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녹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죄를 내가 심판할 거다,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할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보다 가마솥에 고기를 삶아서 국물까지 다 졸이고 뼈를 태우고 그 다음에 그 가마솥을 가열해서 녹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불을 피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달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비유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의 풍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이 녹이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불에서도 쉽게 녹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유다가 패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갑자기 정결하게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더러운 것들 중에서 음란이 그 중에 하나다. 육체적인 음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깨끗하여지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분노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토록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그들이 비로소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결국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고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바로 세우시는 일까지 할 수밖에 없음을,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정결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의 그들은 바벨론 군대죠. 그들의 행위대로, 유다의 행위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바벨론이 치지만 바벨론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더 강하게 우리들을 더 심하게 다루셔서 바로 잡아주지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거룩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가마솥,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 가마솥에 녹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의 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들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